아멘.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된 사울은 다메섹에서 주께서 예비하신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서 기도받고 안수받아서 눈을 뜨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안이 열리게 된 거죠. 예수를 보지 못하던 자에서 이제는 예수를 보는 자가 됩니다. 눈에서 비릴 같은 것이 벗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뜨여져서 이제 예수를 보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짐에 힘을 내서 즉시로 회당으로 뛰어가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요.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이 말은 며칠 한 10에서 20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원어의 의미에 보면 아주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게 여러 날이 지남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after many days had gon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며칠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왜냐?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의 바울의 증언을 참고로 할 때에 회심 후에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가 또 그 이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났겠죠. 주 예수를 깊이 아는 지식을 얻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오늘 본문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봅니다.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니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되니 또 역시 유대인들은 놀라는 거죠. 당황하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 날이 지난 지금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이 전하는 이 복음, 유대인들에게 사울이 전하는 이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다메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사울처럼 예수의 제자가 되니 유대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당황하고 놀랐지만 이제는 사울을 미워하고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 죽이기.
사울 죽이기를 유대인들이 공모했다. 자, 이 사실이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어지고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제자들,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울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이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사람이 되고 또 사도가 된 그 이후부터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복음을 전하고 사도로 살아가는 그 일이 결코 완만하지가 않다. 결코 순탄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놀라더니 당황하더니 이제는 여러 날이 지나매 오랜 시간이 지나매 사울이 복음을 전하자 이제는 어떡합니까? 놀람을 넘어서 사울을 증오하고 사울을 미워해서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을 하겠지만은 사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결코 완만하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태산이죠. 그러니까 시작도 어려웠고 가면 갈수록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험난하다. 고난의 강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울이 받는 고난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다.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의 강도가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행전 28장에 가서 사울이 바울이죠.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다 끝내고 결국에는 로마에 갔는데 그 신분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물론 그 이후에 바울이 풀려나서 복음을 또 전하다가 이제 결국에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 고난의 강도가 점점 커져가는 그런 사도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의지로 믿었습니까? 누구의 권면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면 소위 말해서 무태신앙.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중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런 선택된 우리를 예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성령께서 이제 때가 되어짐에 복음을 듣게 하셔서 은혜를 주시니 내가 믿은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 믿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도 은혜로 은하여 믿었기 때문에 믿음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 받게 하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자 동시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할 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함이 있구나. 그래서 사울뿐만이 아니라 당시 예수를 믿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중생했습니다.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고난의 길을 갑니다. 심지어 나는 목숨의 위협도 나를 감당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다만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의 상황, 그리고 그 당시 그리스도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좀 온도차가 있죠. 좀 차이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다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고난과 우리가 고난, 물론 있겠지만 차이가 있어요.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고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받는 그런 고난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없을 수가 있죠. 자, 그렇지만은 이런 말씀들이 이런 사울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그들이 가졌던 이런 마음, 소위 말하는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정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잘 믿고 바로 믿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 십자가를 져야 되죠.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각오하고 주를 따라야 할 것이고,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오늘도 겸손하게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아니라고 나태하고 그저 와서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런 군사처럼 긴장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울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사울이 도착했어요. 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라. 그러니까 사도들을 포함해서 그 여러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들의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무서워했대요. 다 두려워했대요. 그리고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했겠죠.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다가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내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내가 눈을 뜨고 내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잘 이야기해서 사도들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믿어야 안 믿어야? 안 믿는 거지요. 이 사울을 안수한 아나니아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전에는 사울을 만나기를 꺼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겁니다. 저 속에 무슨 공개가 있는 거 아니야? 저렇게 위장을 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깊숙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 교회를 다 멸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당연하죠. 그죠? 아나니아가 처음에 했던 반응처럼 주의 제자들이 다 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 그런데 바로 이때에 나타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27절에 말씀해 보면 바나바. 자,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왔죠.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었던 사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의하면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인품에 있어서 아주 착하고,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누굽니까? 바나바.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죠. 또는 요한, 마가 요한 이렇게 부르는데 마가 요한의 삼촌. 그러니까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 자, 그 바나바. 이 바나바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윤활유와 같은 빡빡한 사도와
사울과의 관계를 아주 윤활유를 이렇게 넣어서 아주 좋은 관계로 만드는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데리고? 사울을 데리고, 그러니까 사울의 이야기를 다 들었겠죠. 다메섹에서 주를 만난 일, 또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난 일,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사울로부터 다 들었겠죠. 그러자 바나바가 그렇구나 라고 사울을 인정해주고, 이 사울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12 사도에게로 가서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서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셨는 일,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요 세 가지를 사도들에게 이야기해 줬다. 여기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했다. 사도들이 사울에게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그 선입견을 벗기기 위해서 아주 자세하면서도 아주 열정적으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에 대하여 이야기해 줬었다. 사울이 이야기하면 안 믿는 거예요. 사도들조차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꾸 꺼리는 거예요. 그러니 바나바는 믿을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대신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줬다. 자, 그래서 2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 사도들의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며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출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9절의 말씀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요, 완벽하게 복음 핍박자로, 복음 전달자,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로 교회를 세워가는 자, 복음의 사람, 교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자, 누구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까? 바나바. 이 바나바의 역할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본다면 바나바는 누군가 화평케 하는 자, 윤활유와도 같은 사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사울과 사도 사이에 서서 아주 지혜로우면서도 아주 열정을 가지고 사도와 사울 사이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화평을 만들어간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모습이 이후에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 바나바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자,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보면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 있는가 하면은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가가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알려주고, 이런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면 정착 사역이죠. 새가족 정착 사역이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새로운 사람들이 전도가 돼서 이 교회에 오는 것,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운 사람이 왔다면 그분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앞문을 활짝 열어놨다면 뒷문을 닫아두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좀 대형 교회가 그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이 들어와요. 하루에 막 5가정씩 막 등록하기도 하고, 막 10명, 막 20명이 막 등록하기도 하고. 근데 예배 드리는 인원은 지난주나 또 다음 주나 똑같아. 왜 그렇습니까? 들어오는데 왜 예배 드리는 인원은 똑같아요? 뒷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바나바 사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새가족부 정착 사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은 많아도 정착이 안 돼서 결국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계속 정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새가족부 사역을 소위 말해서 바나바 사역,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요, 이게 사역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새가족부가 없잖아요. 새가족부가 없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바나바가 됐으면 좋겠다. 다 바나바. 우리 교회 세안교회 성도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누군가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 누구야? 쓱 쳐다보고 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낯설겠어요. 얼마나 처음에 왔을 때에 마음이 좀 그렇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을 알고 먼저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나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공동체 지체가 됐기 때문에 내가 가서 먼저 다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아무함께 권사입니다. 아무함께 집사입니다. 소개하고 같이 식사하실까요? 라고 하면서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같이 커피 한 잔 마시고 같이 예배드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계속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바나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이 처음 온 사람들이 세안교회면은 어때요? 따뜻하다. 이제 돌아온 주일에는 우리 몽골에서 온 자매가 있죠. 남이가 데려온 자매 강퇴아가 이제 여행 비자로 들어와서 한국에 한 3개월 정도 머물다가 이제 7월 20일에 다시 몽골로 들어갑니다. 이제 계획으로는 내년 3월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는 한국어 과정을 공부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제 떠난다고 하니 마음이 섭섭합니다. 섭섭합니다. 또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저하고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은 소통도 했기 때문에 이 간투야가 3개월이지만은 아주 짧고 굵게 세안교회를 잘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지난주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안교회면 왕 이게 뭐예요? 따뜻하다는 거예요. 따뜻해. 그래서 자기는 너무 좋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뜻해야 돼요. 누군가 세안교회 왔을 때 따뜻해야 돼요. 차가워서는 안 돼요. 막 차가움을 느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울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 왔을 때에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그 온도가 어땠을까요? 차가운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사도들이 다 두려워하지요.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사울을 보고 다 경계하죠. 사울이 느꼈던 온도는 어떨까요? 차가웠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먼저 사울에게 다가가서 사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직접 가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어떻게 만났는지 주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다메섹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다 이야기를 해주니까는 사도들의 그 차가운 마음이 다 녹아지게 되어주고 이제는 사울을 받아주고 함께 동역한 자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사울이 여기 28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세안교회의 좋은 믿음의 사람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형제들이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사울 죽이기가 또 힘쓰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형제들이 이것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다소 사울의 고향이죠. 거기로 보냅니다. 자, 3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평탄하지 않죠. 자, 그래서 사울이 죽음의 위협을 피하여 고향 다소로 가게 됐지만은 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울은 안전하게 다소로 피하게 되어주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또 다른 위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위축된 것이 아니라 불안한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많아졌다. 유대의 교회가 세워지고 갈릴리의 사마리아 교회가 더 평안하고 든든하여 그 수가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잘 보십시오. 위기가 있어요. 사울 죽이기, 공모 위기가 있습니다. 또 교회가 흔들림을 받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 모습입니다. 위기가 있지만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기가 많아요. 갈수록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공동체는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31절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하다. 위기가 있어도 오히려 든든하여 그 수가 점점 많아진다.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위기는 당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 갖고 저와 여러분이 위기도 잘 극복해내고 기도하면서 고난도 아픔도 어려움도 슬픔도 잘 기도하면서 견딤을 넘어 잘 감당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부흥하고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든든하여 평안해져 가고 그 수가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십시오. 주 안에서. 그리고 성령